은혜의 시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그 은혜 부어달라고, 주님께 상달되어지고 주님께서 취하여 주시는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세계를 경영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조성하시고 움직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성령 보내주시고, 아버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 사랑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높여드리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강림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성전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 드리는 온라인 성도들 아버지 그 심령 붙들어 주시고, 예배가 드려지는 그 아버지 장소를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야이야와라 인다라와라 칸다라와란다라 야라사와란다라 야칸다라와라 라바라란다라 야라사와란다라와라 카와란다라와라 사와란다라와라 카와란다라와라 카와라.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회방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원수마귀야, 예수 이름에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와 근심아 예수 이름에 떠나갈지어다. 내가 전능하시고 능하신 나사렛 예수 이름에 하나님, 이 더럽고 추악한 악한 원수마귀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배드려지는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그 가문과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성령님 찬양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주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눈물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인재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라샤라와 얀다라와 드리와란다라 산나.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산다라와라 라바라란드리 와라라 칸다라란드리 와라란다라라 산다라와란드리 와라라.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성령님 찬양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참석하는 데 의의를 두는 그런 예배 시간이 아니라, 주님, 오늘이 나의 마지막 예배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절박함과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믿음과 사랑을 달아보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응답하시고 갚아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자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성도들 그 걸음 붙들어 주시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차 막히지 않게 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의 중심, 그 절실함, 그 간절함 주님 취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곳이 성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찬양으로 경배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전심으로 반응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덮어주셔서 주님의 뜻 이루어주시고 주님의 뜻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걸음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걸음 영광 받으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는 걸음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걸음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한 번 더 불러가면서 천국 향해 나아갑니다. 주는 걸음 아멘 걸음 오직 주님만이. 주님의 거룩을 바라봅니다. 주는 걸음 영광 받으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는 걸음 주는 걸음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걸음 영광 받으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광을 주님이 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주님만을
가.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섬기고 그날 오시는 그날에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할렐루야.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다스리네. 할렐루야는 주님을 찬양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다스리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 주님은 거룩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주 주님은 존귀하신 주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주 아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다스리네. 이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다스리네. 할렐루야. 거룩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께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주 주님은 거룩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주 주님은 거룩 누가 뭐래도 거룩
존귀하신 주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주 하신 주 아멘. 찬양하다 보면 벌써 영혼이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벌써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 같은 마음과 생각,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큰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상의 소소한 은혜지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흘려주시는 이 큰 은혜를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이 기쁨을 품고 1절부터 다시 한 번 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나는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호흡 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그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그때마다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매일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아멘. 주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내 생애에 이것이 행복이라오. 열방에 외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 나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 오늘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랑으로 고백할까요? 십자가 제사하셨네.
향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님 다시 한 번 더 예수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이 작은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충만한 사랑 그 충만한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라카라 야란다라 바라산다라 바란다라 라칸다라 바란다라 라칸다라 바라 라바란다라 라산다라 바란다라 라칸다라 라산다라 주여 내가 어디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오에 찬양합니다. 주여 내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고 주여 내가 사망 한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빈마음 상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충만한 임재로 채워주옵소서. 예수 충만 예수로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성령의 불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어지는 성령의 불세례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불세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라카라 얀다라 바란다라 야라산다라 바란다라 바라칸다라 바라니 바라산다라 아멘. 내가 약속한 그것을 내게 주리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바라 얀다라 바라산다라 바란다라 라칸다라 바란다라 바라 라바란다라 야산다라 바란다라 바라칸다라 라산다라 라샤라바 얀다라 바라칸다라 바란다라 할렐루야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안에 충만한 예수님이 그 임재 안에서 주님을 노래하게 하소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감사합니다.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빈잔을 참지 못하시고 견디시지 못하시어서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계속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이 3곡이나 더 남았는데 3곡이야?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애따 모르겠다.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해 드립시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도록 주 얼굴만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할렐루야. 이 땅 위에 오늘도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 하나님 누가 뭐래도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 주 예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하게 하소서. 결코 돌아서지 않 주님께로부터 돌아서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예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 이 찬양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이죠. 오늘 같은 시간에 좀 먼 중국은 이미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중국 지하교회 형제들과 함께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모든 것 대신 예수, 내 모든 것 대신 예수, 순결하신 주 사랑, 주님 품으로 날 이끄시니 내 기쁨. 아멘. 우리를 향하신 순결한 그 사랑 보게 하소서. 내 모든 것 대신 예수, 순결하신 주 사랑, 주님 품으로 날 이끄시니 내 기쁨 한량없네.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주님 나의 생명 주 예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더 사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나 주님만 경배하기 원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다른 그 무엇도 섬기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나의 생명 주 예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연내. 순결한 주 사랑.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아멘. 주님의 긍휼이 크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힘쓰리. 할렐루야. 십자가시 오늘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주님의 보혈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 주님 우리 앞에 보혈의 길을 깔아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아멘.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성령 충만의 은혜 부어달라고, 오늘 들을 길을 활짝 열어달라고,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깨닫는 마음 부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빛으로 빛나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보혈의 길을 따라갑니다. 주여 끊이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는 예수 보혈의 그 길을 따라 주여 우리가 흘러가고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귀로 주님께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눈으로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라카라 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따라바라 칸다라. 주여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켜 주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카라 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야 산다라바란다라야 칸다라바란다라바라 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라바라야 나라바라 산다라바라.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아멘. 충만케 성령으로도 충만케 을라카라야 바란다라야 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라바란다라야 산다라바라.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힘입고 의지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삶이 저희들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나에게 그렇게 주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정성으로 정당히 대가를 지불하고 얻으려는 그런 종교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평생 감사하며 그 은혜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그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에 감동하고 감사해서 주님의 그 뜻을 그 마음을 아니라 부정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어서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잠을 잘 때에도 눈을 뜰 때에도 항상 그 사랑 저희들의 눈에 먼저 채워주시고 마음에 채워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한 걸음을 내딛고 한 호흡을 내어쉬며 손과 발을 부지런히 놀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정말 열심히 살다가
주님, 지금 주님 앞에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의 발 아래 쏟아놓으며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주님의 한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가 궁금했던 것, 우리들이 궁금했던 것, 결정하지 못했던 모든 선택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시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모든 것은 성령의 불길 아래서 다 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이 박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또 남은 생에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발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오시느라고. 천국도 빨리 가는 늦게든 도착하면 돼요. 할렐루야. 또 얼마나 애가 타면서 주먹으로 허벅지를 내리치면서 오셨어요. 비켜라 하면서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제 마지막 말에 대해서 뭐라고 세례 요한이 마지막 말을 하고 사라졌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깊이 있게 파내려가고 공부를 하고 알아갈 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생각났어요. 와인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소리 안 내고 조용히 먹잖아요. 와인 먹는 사람들은 손가락에 탁 껴가지고 확 돌려가지고 막 하면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꼭 저렇게까지 먹어야 되나 지저분하기 싫이 저러다 삑삑 나오면 어떡하나.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그 포도주 안에 있는 그 풍미와 맛들을 다 판별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저런 기술도. 근데 말씀도 그래요. 말씀도 하지만 말씀을 잘 쪼갠다고 해서 그것이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 잘 쪼개요? 쪼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굳이 비유하자면 그래요. 교수는 학생들이 듣든 말든 내가 알고 내가 준비한 대로 그냥 풀어놓으면 돼요. 근데 목사는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이 이해하는 언어, 사고방식, 생각들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풀어내야 돼요.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갔을 때는 유대인식으로 성경을 풀고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는 이방인식으로 푸는 거예요. 죄인들을 만났을 때는 죄인들처럼 이렇게 해야지. 처음 만났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안녕히 가세요. 이제 끝. 대화 끝.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 성경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기도하면서 읽을 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금까지도 제가 목사지만 성경을 가장 사랑하는 이유는 읽을 때마다 다르고 볼 때마다 틀리고 성경책도 내가 분명히 이거 저번에 읽었는데 또 읽을 때 또 다른 부분이 또 다른 말씀이 이렇게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들 또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이렇게 연결될 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도 세례 요한의 마지막 말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는지, 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어머나,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후에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이 이후에는 뭐예요? 성경 읽으면서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만 찾아가시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 보는 눈이 열릴 거예요. 이후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고 이제 그것이 니고데모와 대화한 유월절이 끝나고 난 다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후에 하지 말고 이후에 뭔 이후에 여러분들이 머리에 남아있지 않다 그러면 다시 그 앞을 끌고 가서 이 이후가 바로 니고데모를 만나고 첫 번째 유월절 이 성전 청소 끝난 다음이 바로 이 이후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갔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은 유대의 가장 번화한 도시죠. 그러니까 유대 땅으로 갔다는 건 이제 시골로 갔다는 얘기예요. 시골로 가서 거기서 세례를 주시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쭉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또 해볼게요. 사람들은 성경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주셨다고 돼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좀 더 읽어가다 보면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주시지 않았어요. 왜요? 인간들은요, 세례를 받으면 나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상관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지 않았다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례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세례를 받는 의미는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혼식이 뭘 중요해?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 한 그릇 떠놓고도 결혼했어요. 근데 어떤 인간들은 100억을 들여서 했을 때 뭐라 그래? 이 남편이 날 사랑한다고 하지만 1년 지나면 뭐예요? 이혼. 딱 날라오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예식들이 겉으로 보이는 형식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드러내는 증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결혼의 의미 이런 게 왜 생겼는지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침례 요한이 주는 게 아까 그 논쟁한 것처럼 침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보다 예수님이 세례를 줄 때 좀 더 기분이 좋았고 좀 더 마음이 뭔가 좀 찌릿찌릿했고 그런 것 같아.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은 한 유대인이 오늘 자기가 알고 있는 침례 요한의 제자에게 와서 샥샥샥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얘기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거기 가서 세례 받고 여기 와서 야 사람들이 다 앞으로 간다. 그러니까 뭐예요? 니네는 이제 끝났다 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세례의 의미는 모르면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이 따르는 거예요? 안 따르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라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세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단에서는 완전히 물에 잠겨야 된다. 어떤 교단에서는 아니 그냥 물면 뿌려도 돼. 이렇게 수백 년을 쌓아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아 때 세례받고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얘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얘따 모르겠다. 일단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집어넣고 빼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세례는 구원과 상관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강남 무슨 호텔에서 결혼식 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례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형식적인 예식이다. 예식이에요. 그런데 그 예식이 어떤 예식이에요? 모든 사람, 나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모든 사람 앞에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거죠. 제가 자꾸 결혼 얘기해 죄송하지만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결혼식해요? 나는 이제 유부녀고 유부남이고 이 사람을 위해서 일평생 살 것입니다를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 앞에서 공표하는 거예요. 너 결혼했어? 이게 아니라 걔 결혼한대. 걔 이제 품절녀야, 품절남이야.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세례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좀 이렇게 별로 와닿지 않아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우리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 않아요. 하지만요, 제가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도 그렇고 터키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무슬림들이 세례를 받을 때는요 굉장히 거룩해요. 많은 무슬림들이 오늘날에도 바다 가서 세례를 받고요, 흙탕물에서도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굉장히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왜 있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거든요. 세례를 받는다는 거, 종교를 바꾼다는 거, 이거는 자기의 인생을 걸고요, 사람들이 나를 죽여도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이제 무슬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공식적인 행사를 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내려놓았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주님이 좋았을 때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이슬람이 다스리고 있는 땅의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삼냐면 세례는 물론이고 동사무소 가서 나는 행정적으로도 나는 이제 무슬림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다라고 바꾼 사람들만 지도자로 세워요. 왜? 그 사람은 공식적으로 등록된 거야. 국가 데이터에 등록돼 있어. 이 나쁜 놈. 그래서 그 정도로 자기의 목숨을 이미 다 포기할 정도로 주님을 확실히 사랑하는 사람만 교회의 리더로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각오가 돼 있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따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핍박받는 곳에서의 세례식은요 굉장히 거룩해요. 마이크 시스템 편안한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래서 그 얼굴에서 기쁨이 빡 터져 나오는데 와, 그렇게 막 눈물 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세례 때는 탈의실은 어디예요? 왜 물은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뭐 머리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이런 거 가지고 따져.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전혀 따지지 않아요. 뭐 속옷은 비치지 않게 입고 오세요. 그런 말 전혀 없어요. 정말 옛날에는 그냥 받았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후원을 해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얀 가운을 입고 바닷속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그 세례받는 형제들을 먼저 받은 성도들이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정말 그런 것들을 보면요, 얼마나 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이 세례식은 얼마나, 그런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세례하면서 내가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 감격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제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없이 중학교 가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일렬로 쭉 줄 서가지고 세례를 받았지만 뭐 일장일단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아서 이렇게 차곡차곡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평생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요 이게 스타일 다 구겨지고 이렇게 끝나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건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세례의 물속에 들어가고 나오고 뿌리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제 예수로 죽고 예수로 부활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모든 사람 앞에 공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도 누구 앞에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 앞에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공식적인 시인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전쟁 때는 물에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막 숨 넘어가는데 어떻게 집어넣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 뿌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안 믿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물속에 집어넣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물이라도 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건데, 그리스도인이 절대적으로 받아야 되는 세례는 무슨 세례일까요? 에?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렇게 웅얼대면 못 알아들어. 안전빵으로 말하려고 이렇게 해줘. 물세례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의 형식적인 예식이기 때문에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으면 좋지만 그것을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안 받고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영혼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세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성령의 불세례라는 거예요. 물세례는 못 받아도 불세례는 받아야 돼. 물세례는 못 줘도 불세례는 줄 줄 아는 교회가 돼야 돼. 왜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지나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비둘기처럼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누구는 아신다? 주신 분은 아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비둘기처럼 성령을 잔잔히, 저는요 학생 때 청년 때요 막 비둘기처럼 성령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난 막 뜨거운 막 이게 없었거든. 지금은요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그때 막 와 이렇게 했던 애들은 지금 예수 안 믿는 애들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을 구하고 사모하고 받아야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불같은 성령님도 받고, 눈치가 빨라요. 이제 빨라졌어요. 이제 더 빡시게 해야지 물 마실 틈도 없겠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불세례도 받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도 만나고, 바람 같은 성령님도 만나고, 와 할렐루야. 우리는 다 만날 자유가 있어요. 정말 어떤 때는 폭풍처럼 불어오는 성령님 만나보세요.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바람 생수처럼 퐁퐁퐁퐁퐁 솟아나. 근데 우리는 막 하나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님도 만나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도 만나고, 물같이 태양같이 막 향기 같은, 꽃향기 같은 막 성령님의 막 임재도 우리가 맡고, 막 우리가 그렇게 해요. 막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세례는 바로 성령의 불세례다. 성령의 불세례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세례임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도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어떤 유대인이 침례 요한의 제자에 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이 주는 세례가 더 좋다고 하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시기, 질투와 분노였어요.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제자가 침례 요한한테 말하는 뉘앙스가 멋있잖아요. 당신이 증거하던 이가 그자가 저기 가 있는데 사람들이 다 갑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열받는 거죠. 시기, 질투, 분노죠. 시기심과 분노로 충만한 제자들에게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에 사람은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침례 요한이 한 말도, 침례 요한이 한 사역도,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도,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도 다 어디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냐 예수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침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야. 다시 말해서 다른 뉘앙스, 이게 연결해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다 주셔서 말을 한 거지만 내 말보다 누구의 말이, 그리스도이신 저분의 말이 어떻게 해요? 더 좋다는 얘기예요. 왜? 나는 땅에서 났고 땅에서만 봤는데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났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너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증언이 더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 말을 들으라는 얘기고 그분을 따르라는 얘기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분이 그리스도고 나는 앞서 보내심을 받은 거라고 나는 얘기했으니까 이것을 증언할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그러니까 딴 말 하지 말고 내가 한 말 그대로 믿고 내가 한 말 그대로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침례 요한의 성품이 연단된 성품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그냥 성령 충만한 사람, 그냥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아니라,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시기 질투가 폭발했지만 사실 진짜 폭발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에요. 내가 그동안 피땀 흘려서 일구어 놓은 것을 그대로 예수가 쪽쪽쪽쪽 뽑아가고 있는데 침례 요한은 그 말 때 그래 너 말 잘했다.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좀 아는 사람 동원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해라 라고 하지 않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침례 요한의 바로 어떤 사람? 연단된 성품의 사람. 다른 말로 절제,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열매가 맺혀진 사람. 절제가 몇 번째 열매예요? 맨 마지막 열매예요. 그러니까 절제는 그만큼 어려운 거일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모든 것을 지키고, 아무리 사랑해도 절제가 안다 그러면 칠렐레 팔렐레 하다가 자기가 좋아서 해놓고 또 배신당했다고 막 또 울고 막 그래요. 그러나 절제가 되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어떤 기쁨? 결혼식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신랑과 신부죠. 그런데 예수님은 신랑이라는 거예요. 신랑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 정말 신랑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신랑의 친구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신랑의 친구인 침례 요한이 신랑이 잘 된다는 소리, 신랑이 기뻐한다는 소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침례 요한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아, 기쁘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자기에게로 다시 와가지고 다시 세례를 받아봐. 침례 요한은 슬픈 거예요. 인생을 여러분 잘못 산 거예요. 자기가 신뢰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늘 가슴에 품고 있는 말이 있어요. 주의 종은 성도들을 목사 말 잘 듣는 사람으로 키우면 안 돼요. 그럼 잘못 키운 거예요. 물론 목회는 편할 수 있어요. 앉아, 서 하면 다 하니까. 그런데요,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목동이 양을 치는데 양들이 개 말은 듣는데 목자 말은 안 들어. 상상해 보세요. 그 목동이 그 개를 가만둘 것 같아요? 안 둬요. 똑같아요. 주의 종은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지 결코 자기가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게 꼭 좋지만은 않아요. 성도들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날 열받게 하니까. 하지만 그건 제가 져야 되는 십자가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요, 사람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력은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아니에요, 난 침례 요한이 좋아요 하고 막 왔을 때 침례 요한은 인생을 헛산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랬는데 자기가 할 일을 다 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믿고 이젠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람들이 막 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참 잘 살았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늘 하는 말,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뭘 보면서요?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기쁨이 제게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기 시작하고 내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내가 막 윽박 지르지 않아도 예배하면서 은혜 받을 때 저에게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기쁨은 바로 그런 기쁨이에요. 내 말에 살고 죽고 막 이런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기쁘다. 여러분, 지금 침례 요한은 제자들은 열받았지만 침례 요한은 이 기쁨으로 가르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까지 보면 정말 좋을 텐데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 가지고 침례 요한이 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안 나왔을지도 몰라. 누가 침례 요한보다 확실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침례 요한은 거기까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리까지. 그래서 침례 요한의 마지막 말, 그분은 점점 위대해지셔야 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만 한다. 여기에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거 그냥 우리는 힘 이 정도로는 얘기하지만 요 말씀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은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았지만 우리는 그 의미는 언어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건지 좀 풀어야 된다는 거죠. 침례 요한이 그분은 점점 위대해지셔야 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만 한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침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항상 보고 있었던 표된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내가 예수님과 같이 위대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른팔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 마음을, 이게 왜 꼭 그래야 돼요, 주님? 예수님과 함께 하면 안 됩니까? 마치 모세처럼 요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만 좀 한번 보고 거기서 죽으면 안 될까요? 그런데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 때 나는 거기까지구나.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는 것까지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범주까지 그 끝까지 가서 예수님께 어떤 의미에서 서러웠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좀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은 뭐냐면 이 위대해진다라는 말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점점 증가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지셔야만 하고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뭐냐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어가 아니라 반드시 그분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해야 한다. 반드시. 근데 그 반드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점점 위대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고 보니까 성도들 많아지니까 교회 옮기고 부흥되고 막 건축하고 이러한 자연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확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그분은 점점 위대해지셔야 된다는 얘기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된다라는 이 말은 힘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이긴 한데 어떤 뉘앙스냐면 밤하늘에 별이 가득하다가도 태양이 딱 뜨면 어떻게 해요? 온데간데 사라지죠. 비록 낮에도 별과 달이 떠 있지만 뭐 때문에 안 보여요? 태양의 밝은 빛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밝은 태양빛으로 비추시기 때문에 이제 작은 별빛 같고 달빛 같은 나는 어떻게 해요? 온데간데 사라져야 되고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의 그런 모든 말들도 어떻게 해요? 빛을 내려놓고 싹 사라져야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저런 의미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 말을 마지막으로 헤롯에게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헤로디아의 간교한 술책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죠. 하지만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서야 할 때 용감히 나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했고요. 또 자기가 물러서야 될 때는요. 어떠한 미련과 아쉬움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린 위대한 마지막 예언자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엔 가장 위대한 사람 큰 자고 하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이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처럼 주님은 흥해야 되겠고 주님은 점점 위대해지셔야 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의 분별력이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이 나의 분별력이다. 이것이 나의 생각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다. 너희도 이렇게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냐면 무엇인가를 올바로 헤아려서 알거나 또는 무엇이 무엇과 서로 다르거나 같은 점을 헤아리는 것을 분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를요. 뭘 분별을 해야 돼.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요. 물론 성경에는요. 이런 식으로 분별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런데 더 많은 경우에 분별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와 같이 사용하고 있냐면 절제라는 단어와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분별하는 사람이 잘 절제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성경에 이 분별이라는 단어와 절제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볼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아까 이 절제가 성령의 마지막 열매라고 그랬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럴 때 여기 보면 G1466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G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의 번호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여기 앞에 H자가 써여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어 사전 같은 것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 어떨 때는 한국말로 번역된 것보다 더 정확해요. 그래서 이 절제라는 단어가 바로 G1466인데 이 절제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의미가 지배, 통제력, 자제력이라는 단어예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처럼 딱 절제 이렇게 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비슷한 형제, 자매 이렇게 여러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온유와 절제하는 이 단어는 번호가 1466이고 지배하다, 통제력, 자제력 이런 단어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3장 2절 시작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이 절제라는 단어는 한국말로는 똑같은데 이거는 G4998이에요. 그래서 자제를 분별력 있는 근신하는, 그러니까 절제와 근신이 어떻게 해요?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신은 벌 받고 있어라는 것이 아니라요. 근신은 자제하고 절제하고 네가 뭘 했는지를 어떻게 해요? 생각해보고 다음에 그런 똑같은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제력을 기르고 통제력을 길러라 라는 그것을, 그런 시간이 바로 근신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벌 받아가지고 집에 있는 시간, 학교 갈 수 없는 시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단어가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삶으로 풀어낼 수는 있지만 이게 정확한 의미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 절제라는 단어는 자제, 분별력, 근신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감독, 교회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데요? 자제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분별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근신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잘 통제하고. 자, 또 디도서 1장 8절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요. 똑같은 구절이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오히려 감독은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며 분별력이 있고 의롭고 경건하고 자기를 억제하며 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도 아까 분별력 4998, 아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했던 4998, 이렇게 아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것을 이 번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억제한다, 이것이 바로 1468, 아까 1468이 뭐였어요? 1466, 그러니까 1468은 아니지만 1466, 6768에서 이게 명사, 형용사 이렇게 부사로 바뀌어가는 형성인 거예요. 하지만 어근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예요. 이렇게 자기를 억제한다라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근신한다는. 다음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일을, 그런 나쁜 놈들의 말에 열받아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게 바로 근신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국어사전에는 이 절제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 이것이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있는 절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지만 성경적인 절제는 달라요. 성경적인 절제는 뭐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절제는 시작. 아멘.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제가 대도 조세형을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요. 뭐가 안 된 거예요? 결국엔 절제가 안 된 거예요. 마음의 통제가 안 된 거예요. 무엇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담 하나만 훌쩍 넘으면 가져올 수 있으니까. 가져와도 저 사람들이 신고하지 못할 걸 뻔히 아니까. 그 마음을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절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면,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네 그렇죠 하고 이렇게 돌아서야 되는데 한 번만요, 한 번만, 이것이 마지막이라니까요. 이렇게 하면 주님은 그래서 절제가 성령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붙잡아 주시기를. 그래서 저도 가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취하여 주세요. 취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아 달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취해서 마치 이렇게 이렇게 개가, 힘센 개도 어떻게 해요? 주인이 가만히 있어 하면 가만히 있잖아요.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영상을 찍었는데 이렇게 말이 이렇게 있는데 고삐를 안 채웠어요. 근데 이 주인이 고삐를 채우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고삐를 끌으니까 말이 그거에 맞춰서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뭐예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이렇게 인형처럼 끈을 매어 달아서 제한하지 않아도요, 훈련된 사람은 주님이
그러면 벌써 거기를 가.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이 훈련을 누가 시켜주신다? 성령님이 시켜주신다. 어떤 때는 내가 이 훈련을 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중간평가. 괴로워. 아직도 멀은 것 같아. 하나님 날 버린 것 같아.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중간평가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막 떠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붙잡고 맞아 하면 안 되고요. 뭐야 하고 주님께로 던져버려야 돼요. 주님께 굴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맡기는 게 아니라 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돌 차듯이 염려 갔다 오면 주님 뽕!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께 패스하는 거야. 축구하듯이 패스. 누구한테 줬네 염려와 근심을. 아싸 주님 받으세요 하고 주님께 던져드리고 굴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맡기는 사람이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죠. 온유와 절제라는 이 절제는 성적인 욕구를 억제하고 성도로서 균형 있는 삶을 살게 하려는 그 절제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적으로 물러나고 이방인들이 다 예수를 믿고 했기 때문에 옛날에 믿던 가락이 빠지지 않아가지고 이제 힘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절제를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래 맞아 인간적으로는 그것을 절제할 수 없어. 하지만 누가 성령님만이 절제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죠. 주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려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해도 왼밤을 맞았는데 돌려대려니까 억울하고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냐고 막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은혜 주시면 맞아 괜찮아 나한테 주님이 계시지. 예수님은 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채찍도 맞으셨는데 난 아직 채찍은 안 맞았잖아. 이제 이렇게 이렇게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셔야지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의 절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육신의 정욕에 지배되지 말고 영적으로 균형 잡힌 사람, 잘 조절하고 통제가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하다. 결국 절제라는 것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절제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엔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마음이 조절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이렇게 그게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맺어가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절제의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 맡기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어떻게 해요? 이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고 억제하고 통제하고 지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분별이라는 단어와 절제라는 단어가 같이 쓰이는 이유예요. 자, 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마음을 조절, 억제, 통제, 지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찾아가고 이루어 간다는 의미에서 절제와 분별이 함께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이 잘 통제되는 사람이에요. 그 쉽게 얘기하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제가 안 돼. 다 죽었다.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다. 와! 막 이러는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이 되고 절제가 되는 거죠. 손을 뻗어. 왜 나한테 기도하고 있어? 가로막아서 손을 뻗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요동하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왜? 걱정하면 분별이 안 돼.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이게 사단의 음성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분별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동물의 왕국 가끔 보는데 동물의 왕국 보면요. 펭귄이요. 수십만 마리가 있어도요. 그 펭귄이요. 자기 가족을 찾아간대요. 어떻게 찾아가? 다 똑같이 생겼는데 그런데도요. 이 펭귄이요. 이 청각이 뛰어나가지고요. 자기 가족이 내는 그 고유의 주파수를 정확하게 캐치한대요. 그래서 수백만 마리가 있는데 거기서 까까까까 하면서 결국엔 자기 가족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 능력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양들도 똑같죠. 머리가 그렇게 나쁜데 목자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존력이에요. 그게 양의 강점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이 어떤 게 주님의 음성인지 딱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죠.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평안을 동반하죠. 하지만 마귀가 주는 것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염려와 근심, 불안해. 정말 어떻게 안 되면 안 되지? 어떡하지? 뭐 이렇게 돼요. 그냥 주님이 된다. 된다니까 두고 봐. 자기 확신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시는. 그래서 막 성령님께서 하신 거 이렇게 그렇게 말해놓고 가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 주여 고쳐주옵소서 막 이제 기도하지만 괜찮아요. 그러다가 정말 주님이 고쳐주셨네. 우와 정말 주님이 고쳐주셨네.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제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죠. 그럴 때 난 진짜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기도하면 주님 응답하신다니까요. 하지만 그런 일들 통해서 내가 믿음 없음을 알고 어떻게 해요?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다음번에 또 그런 경우가 왔을 땐 나도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서 나도 정말 믿으면서 그 말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제가 성령 충만해야죠. 그냥 입에 바른 말 한다고 그게 목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분별이 되지 않는 사람이고요. 분별이 되는 사람은 성령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통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순종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될 때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찬양했잖아요. 주 내 마음에 오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님께 내 마음을 들여서 주님이 나를 더 다스리도록.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잘 분별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잘 절제의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지 않으면 안 움직이니까 이 사람이 절제가 되는 거죠.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주님이 근데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런 사람. 그 주님 말씀하시면 이런 것도 다 뭐예요? 그냥 말하면 가고 말 안 하면 서겠다는 얘기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입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순종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처럼 시기 질투에 빠지지 않고 폭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시기 질투에 폭발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째려보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어루만져줬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 앞에 그냥 보내심을 받은 자야.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잖아. 이 가르침을 너희들이 전해야 돼. 왜요? 자기는 이제 사라질 거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내가 얘기했다고 그리고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너희들이 말해야 돼 라고 침례 요한은 자기만 시기 질투가 폭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철철철철 넘쳐서 복수를 꿈꿀 수도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 말 잘 들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돼. 내 말 잘 들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정신 차려. 침례 요한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마음까지 조절해 주고요. 제자들이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서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들도 계속 쓰임받을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절제였어요.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제의 열매가 맺혀야 될 이유예요. 나만 시기 질투, 막 분노,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길길이 날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까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주님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묻고 주님께 듣고 그대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렇게 침례 요한을 예수님이 칭찬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침례 요한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는 곧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성품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다 성품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힌 사람은 연단된 성품의 사람이 되는데 침례 요한은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은 절제가 됐어요. 온유와 절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는 사라질 각오를 했고 자기는 사라지더라도 주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이 제자들을 잘 이렇게 인도하는데 자기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되어지고 조절되어지는 이런 연단된 성품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 딴 거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고 성령 안에서 구하여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주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떠날 생각하지 말고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로 그냥 가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까지 맺혔는데 이 절제까지 맺혀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성취는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때 진짜 예수님의 진짜 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씌워짐으로 인해서 단번에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취를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조바심 내지 마세요. 그런 예가 어떤 예예요? 그런 예가 어떤 예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강도.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단지 그 사람이 한 건 주님을 믿었어요. 그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천국. 나머지는 다 누가 채워준다? 주님이 채워주신다. 단적인 예예요. 단적인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번듯한 게 해드린 거 없어도 그렇게 좌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에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더 믿어드리고 더 의지하고 성령 충만 사모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나중에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반드시 부흥되어지고 힘을 얻고 세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뿐만이 아니라 감정, 마음, 생각, 또 이 육신까지 통제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31절부터 36절의 말씀은 침례 요한의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침례 요한이 한 말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좀 쉽게 풀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누구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고 땅에서 난 이는 누구예요? 침례 요한 자기란 얘기죠. 그리고 사람들. 그래서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 다음에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엔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데 하늘나라의 일을 말한다고 너희들이 믿을 것 같냐?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것을 침례 요한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나라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그 증언을 받는다 못 받는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그리스도로 믿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으로 뭐 그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형식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의 증거,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되시다 해서 인쳤다. 이 인쳤다는 말은 인감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말은 진짜입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내 목숨을 걸고 장을 지지겠습니다. 내 목이라도 내려놓겠습니다. 내 전 재산을 겁니다 하고 인을 쳤다는 거예요. 누가? 그의 증거를 받는 사람은. 침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에 인해서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는 사람들은 이젠 자기 목숨을 주님께, 사람들에게 다 내어드리고, 근데 그것을 인쳤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도장을 찍고 인감이 찍히면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요. 뭐 깡패들이 이렇게 했어도 어쨌든 찍혀 있으면 위력에 의해서 된 거라는 증거를 확보할 수 없으면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절제의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또 이어서 얘기하죠.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라. 이거를 뒤집으면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을 참되시다 해서 자기의 인생의 도장을 찍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렇게 뒤집으면 바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한량없이 주시는 분이시라.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분석하면 안 돼요. 어려운 일이 딱 생겼을 때는 뭘 생각이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을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홍해 앞,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떠올려냐면 우린 죽었다라고 얘기했지만 모세는 기도하죠.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딱 생겼을 때 뭘 생각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분이고, 그냥 이어서 이렇게 해야 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모든 것을 다 맡겨주신 분이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말씀이 없었던 건데 기억해야 되는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 언제 지어서 불러드렸다고요?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할렐루야가 아니라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감난산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 그 길을 머리를 풀고 맨발로 울며 가면서 불렀던 지어드렸던 찬양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압살롬 죽여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시편 23편은 그렇게 왕이 됐을 때 그렇게 얘기할 것 같지만 사실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에 가장 처절하고 비참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품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신,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래서 그 다윗의 아픈 경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넌 세 개만 소원을 말해, 이 정도가 아니라 세상 종교에서는 3개만 말하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분이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침례 요한이 말했다는 것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풀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음이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음이 아니라 불순종인데, 이 말을 뒤집으면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은 왜 순종하냐? 바보 등신이라서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해라 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사람은 믿기 때문에 순종.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믿는 만큼 순종하고 순종하는 만큼 믿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믿는다. 믿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믿으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믿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크고 비밀한 일을 또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와 하고 또 믿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또 큰 걸 보여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믿은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양으로 생명을 얻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여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절제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분별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절제가 되어 주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침례 요한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더 풍성해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충만하고 차고 흘러넘쳐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점점 약해지고,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의 저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예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예수님만이 빛나신다면 나는 어둠 가운데 그림자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주님, 저는 사라져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절절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을 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수가성 여인처럼 이제는 우리가 엄마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아빠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에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의 인생과 삶,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반드시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되어지고 창대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날마다 주님의 뜻만이 그대로 완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이 연단하여 주신 영의 믿음이 저희들의 감정까지 다 다스리고 통제하는 절제의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심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이, 환경이, 원수들이 저희들을 격동하고 시기와 질투, 원망과 불평을 불러일으켜도 주님은 점점 더 위대해지고 나는 점점 더 약하여져 사라지고 없어져야 한다.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인이고 영원히 주님을 섬길 주님의 종이다 라고 말하여 입술로 범죄치 않고 입술의 고백이 찬양이 되고 능력이 되며 경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 귀한 성령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와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이 복음을 저희들에게 전하여 주셔서 믿게 하여 주신 야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주님의 얼굴을 눈으로 보며 주님의 손을 잡고 매일을 살아가는 이 귀한 특권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경홀히 여기지 않고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축복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한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자리죠.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성령님 쉬지 말게 하소서.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다시 한 번 더.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우리에게 기쁨으로 채워주세요.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 예수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아멘. 우리 가족들의 손을 잡고 다시 한 번 더. 한 걸. 주님, 우리의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주님을 붙들 수 없어서 감사합니다. 저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너무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서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쏟아부어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사랑을 저희들만 알고 있지 않고 주님의 이 극진한 이 사랑이, 한량없는 이 사랑이 주여 저희들의 샘의 근원 삼아 저희들의 가정과 가문에 계속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식구들이 예수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은 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취하여 쓰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가정과 가문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아버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고 바쳐서 하나님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겸손한 주님의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이 일 최선을 다해서 잊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 의지해서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침례 요한처럼 자신의 모든 수고가 부정당하고 부인당하는 때에도 성령님의 그 한 줄기 음성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여서 끝까지 절제가 되어지는, 그리고 절제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큼지막하게 달고 맛있고 시원하게,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열매를 보실 때 하나님 기쁨으로 춤추시는 아버지 그러한 가정들이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해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물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땀 흘려 살아가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그 기쁨이 드리는 성도들에게 만배로 흘러내려와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그 보혈로 덮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의 사람이 될 걸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